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압살롬의 책사이고 모사인 아히도벨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그냥 우리에게는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사람의 한 사람 정도로 그냥 읽히겠지만, 그 당시에 아히도벨은 이름을 떨치던 지략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뛰어난 책략가요 모사, 이제 그게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성경을 일러주고 있어요. 압살롬과 한 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다윗에게는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뛰어난 지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는다면 그건 다윗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불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든지 엊그제 이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그때 그 구절 중에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은 도망길에 있었던 이 다윗이 특별히 아히도벨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아히도벨만을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 와가지고 일러주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의 편에 서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다윗이 전해 들었는데, 그걸 전해 들은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은 그 다윗에게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이 지금 압살롬을 돕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줄 만한, 그리고 이 아히도벨 이 한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 아히도벨의 모든 지략이 어리석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해야 됐을 만큼 이 아히도벨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주 그 당대에는 그가 누구와 한 편을 먹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문제였을 만큼 그는 아주 뛰어난 지략가였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 도벨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후반부죠, 압살롬이 물어봐요.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아버지의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지한 이 왕위를 어떻게 하면 공고히, 어떻게 하면 든든히 다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이 아히도벨에게 물은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아히도벨은 나름의 책략을 펼쳤는데요. 자, 그의 그 책략은 뭐냐면은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아주 뛰어난 묘수입니다. 정치적으로만. 자, 그렇게 본다면 아주 뛰어난 그런 지략을 그가 펼쳤던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이 여전히 지금 궁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것 없이 아버지의 여인들을 취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일러준 겁니다. 보란 듯이 온 백성이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그 여인들을 당신의 여인들로 취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온 나라 백성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이전 왕을 지우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각인시키는데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게 왜 그럴 수 있느냐면은 한 방으로, 그 한 방으로 모든 걸 다 일순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거양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외부적으로 이 다윗의 여인들을 공개적으로 취함으로써, 자, 이제 그걸로 어떤 이젠 그게 외침이 되느냐면은 다윗의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이거를 만천하에 공표하는 겁니다. 그 여인을 취함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다른 모든 것까지도, 다윗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내 것이 됐다라고 하는 이 공개적인 선언이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이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선포하는 일이다, 이제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죠.
동시에 또 외부적으로 그럴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확실한 피하 식별을 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큼은 압살롬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넘는다는 것은 이제 다윗과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젠 정말 이젠 확실한 그런 적대 관계가 되는 일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끝인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선이 확실하게 그어진 겁니다. 다윗과 이 압살롬 사이에서는요, 아버지의 여인을 취한다. 그로써 선은 확실하게 딱 그어진 거죠. 예. 이 선이 딱 확실하게 그어졌기 때문에, 명확히 그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 다윗과 압살롬을 따르는 모든 수하들은 이 편이든 저 편이든 확실하게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선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딘가에서 어중간히 있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저쪽 편으로 가든 아니면 내 편으로 오든 이제 확실하게 자신이 누군지를 이제 결정하고 이제 그래야 하는데, 자, 그게 이미 지금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압살롬 자신에게는 전혀 불리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과는 확실히 적대 관계로 돌아서겠지만은, 그로써 확실하게 우리 편끼리 이제 더 강하게 결속할 수 있는, 우리 편이 더 분명해지는, 예, 우리의 세력을 더 확실하게 이제 그렇게 정리해내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묘수다.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장치적으로는 뭐 그게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일일이 다 하지 않고 그 하나의 일로 모든 걸 다 일순에 다 풀어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떠냐는 거죠. 예. 그게 인간적인 어떤 또 세상적인 지혜로서는 아주 기가 막힌 어떤 묘수였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떠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떠냐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도벨이 지금 낸 그 꾀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는가. 아이도벨이 하자는 대로 하면 온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제 아버지의 여인을, 그 여인들을 다 취하라는 건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보실 땐 실로 가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없을. 그건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럴 수 없는 일이고, 그 여인들에 대해서도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 두렵지 않아야, 예, 정말로 자기가 뭐 그게 누구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예, 정말 하나님처럼 자기가 돼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아이도벨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압살롬은 그 아이도벨이 들려준 그 지혜, 그 세상 지혜를 따라갑니다. 예, 뭐 세상의 관점으로는 문제 없는 지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 나라들의 그런 모든 형편은 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문제 아닙니까? 예. 근데 오늘 압살롬은 이 아이도벨의 안내를 따라서 세상 지혜를 따르더라. 근데 여러분, 그 최종 결과가 뭔지가 더 중요하죠. 아이도벨이 들려줬던 그 세상 지혜를 따라갔던 그 압살롬, 결국 그 길에서 망합니다. 그 길에서 망해요. 딱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아버지의 자리를 탄탈했고 늘 바라보기만 했던 그 자리에 스스로가 앉았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뭔가 된 것 같죠.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에서 결국 그는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몇 장이 지나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는 결국 요압의 손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를 아무리 살리려 해도 소용없어요. 예. 그는 그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요압의 손에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아주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게 뭐냐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가? 무엇이? 이 세상의 온갖 지혜가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뛰어나고 대단한 그 세상의 지혜들을 잘 따라가면, 그러면
거기서 잘 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게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절대로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절대로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 인생에 대한 평가는 당장에 지금 몇 걸음 걸어본 걸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서는 그게 좋았는데 몇 발짝 더 걸어보니 그게 좋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잖아요. 이게 안 좋았는데 몇 발짝 걸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좋아지는 그런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살려낼 것 같은 그 대단한 무엇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세상 지혜가.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지혜는 절대로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혜, 그것은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해도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그게 어떤 면으로는 아무리 말이 되고 그게 또 이 세상의 그런 상식으로는 아무리 당연해도 그게 하나님 없는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거기엔 절대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 모두가 다 그리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왜? 생명은 그 사람들이 다수결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를 살리는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를 진짜 살리는 묘수 중에 묘수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실하게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내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살려낸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자 붙들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당면했을 때 그 상황 속에 내가 살고자 붙드는 것들이 있어요.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붙들 때 그걸 붙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실로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 끝내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 여러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누구 손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의 아이도벨의 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입니까? 지금도 아이도벨의 손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잡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지켜 올리고 대단하다 하고 그 사람이 함께 하느냐 마느냐가 모든 걸 결정할 것 같고, 여러분 이 아이도벨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다 압살롬은 아이도벨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난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은 아이도벨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 큰일 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도벨의 손을 내가 잡았느냐 잡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일생에 내 자녀들의 평생에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와 함께하는지. 여러분 끝내는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들이 생명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누군가의 손을 잡은 그가 강성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실로 끝내 강성해지는 그자 우리 모든 일생을 다 마치고 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는 하나님의 손을 잡은 자밖에 다른 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누구 손 잡고 있나? 내가 살려고 잡은 손은 누구인가? 내 자녀가 살아야 되겠기에 내 자녀를 위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손은 누구 손인가? 내 자녀들은 지금 누구 손 잡고 있는가? 나는 그 자녀들에게 누구 손을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 손을 지금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이가 삽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느 때에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